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샬롬! 오해마의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니터와 또 스마트폰 앞으로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한 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에서 온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이란 단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또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좋은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관계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를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화평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화평이라는 말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평화가 깨어지는 시기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이 관계에 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좋은 관계를 맺는 이 에이레넨을 누리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화평을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며 우리의 화평을 깨트리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도를 알지 못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깨어진 화평에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진짜 생각을 알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해의 모습이며 진정 화평으로 가는 길입니다.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을 신어보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로 그 사람의 신발을 가지고 내 신발에 나의 발에 한번 맞춰서 한번 신어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을 만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을 위해서는 먼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화평을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입장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잠시 접어두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듣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출발점은 먼저 나를 낮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주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만 주장하는 사람은요, 결코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만 주장하는 사람은요, 나의 주장이 관철될 때에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비록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과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팽팽한 갈등 관계를 지속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정말 에너지가 빼앗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고민하고 너무나도 힘들죠. 그 사람이 또 만일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가족이라든지 또 학교 친구라면요,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과와 용서입니다. 한쪽은 사과하고 또 한쪽은 용서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은 지는 것이다. 또 내가 먼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항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본으로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권세를 가지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과의 평화를 위해서 직접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과 목마름까지도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손을 뻗으신 그 화해의 손길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온전한 이해와 사랑, 사과와 용서의 결정체이며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화평의 씨앗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나의 갈등을 또 겪고 있는 사람, 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싸우고 다투거나 오해가 있는 사람, 정말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화평의 열매,
여러분, 그 화평의 열매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도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청소년 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화평,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에이레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나의 생각과 태도를 잠시 접어두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그런 겸손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그 팽팽한 갈등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듯이 나도 먼저 낮아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줍니다. 아멘.